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왜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절박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실패 뒤에 숨겨져 있는 원인을 그분들은 찾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앞으로는 남은 생에는 다시는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인생의 길을 걷는 귀한 여사담교회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와의 첫 번째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죄와 아이를 정탐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와 전략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수아의 구멍난 리더십이 아이와의 첫 번째 전쟁을 실패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맡겨준 가나안 정복에는 차질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 패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인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실패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개인이나 부부, 가족 또는 사회, 어떤 국가와 민족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정도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와 정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해야 이 문제들을 겨우 해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들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뽑기를 하고 한 지파가 선택되었고 그 지파 가운데 한 족속이 선택되었고 그 족속 가운데 한 가족이 선택되었고 그 가족 가운데 한 남자가 선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이더라라는 것이죠. 아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리고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과 그리고 화려한 겉옷 한 벌과 이 전리품을 자기 집에다가 감추고 숨겼다라는 이 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죄는 발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물 그리고 그가 훔쳐서 숨겼던 모든 것들까지도 아골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돌로 치고 불로 살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간의 죄였고 죄의 대가는 굉장히 처참한 참혹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과의 관계 형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회개와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무죄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완전 무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 개인마다 또 그 양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허물과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진리와 일치할 수 없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핍된 만큼 부족한 만큼 어그러진 만큼 깨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그만큼 틀어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그것은 스스로 실패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절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 감정이 자기 의지와 목적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오히려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뒤범벅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회법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필요, 욕구, 욕망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성공적인 축복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무지하면은 말씀을 모자라면은 말씀이 결핍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이 죄와 허물의 판단 기준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행복과 승리와 성공, 축복의 길을 원하지만 결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와 사슬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 가장 분명한 근거는, 그 방법은,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죄물 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자마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신다.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넘겨주었으니라는 이 문법상 의미는 이미 내가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주권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선포는 단지 아이의 왕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해 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패배의 좌절과 두려움이, 불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면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이 비관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희망도 없으며 어떤 변화도 진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이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 자포자기하는 것도 합리화시키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누가 공감하며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처 입고 파괴된 우리의 이 갈기갈기 찍힌 이 아픈 심령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공감하며 누가 우리를 이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공감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과거의 슬픔이나 왜곡된 생각에 젖어서 그곳에 파묻혀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나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아이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아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완전 무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방황하는 그 두려운 공포 속에 파묻혀서 도망가고 싶고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혼란하고 이 번뇌에 빠져 있을 때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3만 명의 군사들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눈에 안 띄어요. 거기는 경비병도 없나요? 파수꾼도 없나요?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에 5천 명이 매복을 하는데 경비병의 눈을 멀게 하신 것,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아이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다시 공격하면은 저놈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라는 이런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아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아무 조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되자마자 아이 왕은 그 군사를 거느리고 여호수아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군사적인 회의도 없습니다.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고정관념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이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할 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마치 패한 것처럼 후퇴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아이 성에서 불이 탑니다. 왜 아이 왕과 군사들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성을 비워 나와버렸으니까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른 것이죠. 아이 군사들이 보니까 성에 불이 났다. 이걸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점령당한 것, 이미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군사들, 그리고 매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차지하고 불지른 다음에는 이 가운데 샌드위치가 된 이 아이 왕과 아이 군사들을 공격해서 전멸시키고 맙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홍해 사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몰살된 것,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결국 아이 왕은 체포가 되었고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 던져지고 그 위에는 돌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전리품과 가축들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여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딛고 실패를 딛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혼미한 생각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영광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것이 이것뿐이에요. 아이의 왕을 죽였다라는 것을, 그 성읍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막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 다른 민족을,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릴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된 영적 삶의 승리와 축복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20장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참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악인들이 잘 돼 보이는 것 같죠? 실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쇼오프는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줄은 모르겠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 허물과 죄로 취한 그 어떤 것도 아이 왕과 성의 모든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야 할지 그 전략을 친히 제시해 주시면서 친히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들이 필수 조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이 참된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힘과 도움과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지혜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들 그 열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한 가난한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침략을 해왔는데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하더라는 것이죠. 듣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작고 가난한 그런 장소든 사람이든 무시하는 겁니다. 참 진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이는 성공을 희망하지만은 결국에는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신중한 행동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리더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도덕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리더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왕과 군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죠. 단창을 내밀으라고. 이 단창은 개인 호신용인데 작은 창이에요. 그 창 끝에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거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단창을 내밀면은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그 백성들이 신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이 단창을 내리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단창을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 모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았던 모세처럼 오늘 이 여호수아가 왜 단창을 내리지 아니했느냐?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반짝반짝 그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권세와 능력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믿음, 그 승리와 영광도 여호와께 돌리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위대한 승리와 정복을 향한 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후에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축복과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지도자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평도 없어요. 원망도 없습니다. 투덜거림도 없습니다. 논쟁도 없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모든 백성들이 조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복하라. 여기 매복했다가 오늘 밤새 죽으면 어떡하려는지 네가 책임질래? 이런 말도 없어요. 그 위험한 상황을 속에서도, 그리고 패배한 척하면서 도망가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패배한 척하고 도망가다가 우리가 만약에 저기 성읍을 우리가 차지 못하면 어떡할 거냐, 도망가다가 우리까지 다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 왜 못하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없네. 하나님 주신 이 전략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전략을 어느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영적 공동체의 리더와 백성들,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하나 되어서 결속되어서 상호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역은, 신앙생활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로 그것은 진리와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모든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행위가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그 역사함으로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라고 그는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사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수고하고 순종하며 봉사 헌신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왕과 성이 멸망한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사법적 윤리적 정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곳에든 어느 민족 나라이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한 점의 죄라도. 그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을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처소입니다. 영과 육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사망과 엄부,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외면하는 자들,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이 불못의 심판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영적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영적 핵심자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영적 핵심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둘째 사망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통치도 받지 아니한다. 어떤 이 영원한 형벌도 있을 수도 없고 이 영원한 고통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인류를, 이 세계를, 이 천하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최후의 종말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주셨음을, 그 특권과 그 자격과 권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의 선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누리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누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목적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전략으로 우리를 승리와 그리고 영광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그 약속된 기쁨과 행복을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모든 율법을 거기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도 그 명령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족의 축제의 날이 되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리고 즐픔까지 취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만사태평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돌을 깎아서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사이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놀라운 자격과 특권과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만만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적 가족 가문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징표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의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지게 하고 그 자손들이 이 역사를 생생한 영적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순간만에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이기며 우리가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길의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면 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적 행위를 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잡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 되셨음을 믿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격려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관계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완벽한 전략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심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가족과 자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영적 가문 위에 내리시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영광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